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 언제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앞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한 번 더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와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와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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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괜찮는 주님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주 십자가 예수 구원을 이룬 온 백성과 나라 위에 높으신 이름 예수 감사드립니다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케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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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친구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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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여겨주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함에 감사하고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모든 두려움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승리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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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그 피가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빚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다스리시며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모두어서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에서 이 시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와 거룩함을 힘입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마음을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이 빚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주님의 이름에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해오시는 것처럼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 힘써 말씀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가시고 특히 방역을 위해서 나라가 지금 700명대에서 또 800명대로 어제 경우는 133명 정도가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이 원활하게 잘 확보가 되어서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일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보다 주 안에서 있는 바에 족한 줄 알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더욱 풍성히 맛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이기적인 마음 품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와 형제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줄 아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물질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도 만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71년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에는 아직도 희미하지만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별 생각 없이 평화롭게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종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특히 지하의 교회가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싸움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활 전선 속에서 이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닥쳐온 이 생활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무장을 갖추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모양은 다르고 손에 딱히 총칼은 들지 않아도 싸움의 연속이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각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싸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없다.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할, 치열하게 싸워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고 이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참으로 귀한 영광이 돌아가는 사건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 강건할 것인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무엇으로 강건할 것인가? 함께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은 체력입니다.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산을 넘어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이 왕성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요즘 군대는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이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정말 치가 떨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욕이 나오도록 압박을 가해가지고 체력을 다지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바탕이 되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0절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강하게 다질 수 있는 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체력, 영적인 강건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드리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을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 되심 앞에 순종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루하루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꿔 말해서 이게 내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하루하루 고백하면서 그 주 되심 앞에 내 삶을 복종시켜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속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되어야 전장에서 담대히 용감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날마다. 군대에서요, 아침에 기상을 하면 매일 구보를 하잖아요. 이 체력을 하루라도 그냥 운동하지 않은 채, 단련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점점 이게 내버려두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점점 퇴보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영적으로 체력이 약해지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군사로서 강건하게 설 기초 체력이 잘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지속적인 충만, 날마다 이루어가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인정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이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쭤보면서 우리의 영적 체력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영적 군사로 서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을 할 것인가? 이 무장이라는 것은 그냥 막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싸울 대상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인가? 어떠한 적인가? 11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적은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간계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2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먼저 바울은 우리가 상대할 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바울이 바로 어떤 세력과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진짜 싸워야 할 적이 아닌데 우리가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인데 싸울 대상으로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은, 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세력인 저 원수 마귀의 세력이다. 영적인 세력이다.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워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민들레 교회가 사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마귀와 싸우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게 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 통치자들, 12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표현은 우리 원수 마귀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세력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보통은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성경을 여러분께서 공부해 보시면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마귀에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라는 게 만만한 세력이 아니다.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다. 사도 바울이 12절 머리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게 혈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표현을 그 세상 정부라든지 세상의 조직, 이런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원수인가,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그냥 허접한 세력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강력한 대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원수와 싸워야 하는 전장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장도 물리적인 무장, 육신적인 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1절 끝부분과 13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당시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장을 보면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에 빗대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무장을,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무장이 우선 중요한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면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이루어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될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영적으로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신갑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 싸움을 하려고 하면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창과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 힘이 받쳐줘야만 칼을 휘둘러도, 창을 찔러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몸의 균형을, 특히 허리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대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입는 옷을 보면
오늘날처럼 뭐 그 활동하기 편한 옷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찬양대 가운 같은 그런 옷을 입죠. 밑으로 내려오는. 이게 걸리적거려요. 이게 몸에 걸려서 민첩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얇은 허리띠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는 이 허리띠는 폭이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이런 걸 딱 허리에 착용하면 허리가 단단히 잡히면서 옷도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띠를 띄어야만 전쟁에서 힘있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진리로 잘 무장해야 영적인 밸런스가, 균형이 잘 잡혀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균형입니다. 영적 밸런스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데올로기라든지 세상에 온갖 더러운 사상들이 들어와도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고서 민첩하게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가슴과 등 쪽을 둘러가지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무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의 호심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해줘요.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 확실한가? 마귀는 이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행한 것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속 사람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편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 의롭다 하심에 걸맞게 의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의를 이루는, 이것이 동시에 우리 의의 호심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지라도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 영혼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되어서 원수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속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자, 계속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신발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시장에서, 마트에서 대충 한 2-3천 원짜리 슬리퍼 사가지고 신고 굉장히 험한 산을 등반을 한다. 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 안 가서 포기해버립니다. 견뎌내지를 못해요. 발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이 딛고 있는 신체 부위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발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 달리기 할 때는 러닝화, 축구할 때는 축구화, 뭐 또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나 아웃도어화, 이런 것들을 때에 맞춰 가지고 착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물며 전쟁에서 이 신발을 단단히 제대로 신고 있지 않으면 염려라는 돌뿌리와
걱정이라는 가시가 발을 찌르게 되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다른 데 무장 잘했는데 이 무장이 잘 돼 있어도 발이 견디지 못하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특히 이 신발을 가리켜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근데 잘 알아야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께서 불안감 속에서 늘 이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남들 불안해하는 대로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대로 똑같이 염려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믿음의 방패. 자, 로마 군인들은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패는 그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동그란 방패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를 보면 문짝 같은 큰 방패가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글래디에이터라는 나온 지 좀 된 영화인데 그 영화 초반에 보면 로마군들이 그 야만족과 싸우는 장면, 좀 과장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전투 장면에 보면 그 방패가 어떤 건지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짝같이 생긴 큰 방패는 가죽을 여러 겹 대가지고 만든 건데 전쟁 전에 이 방패를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흠뻑 젖어들게 한답니다. 무게는 상당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에다가 적셔 놓으면 적이 불화살을, 이게 불화살도 그냥 안 쏩니다. 앞에다가 이 화살 촉에다가요 그 역청기름을 듬뿍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요.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그런 걸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방패에 딱 박히면 이미 젖어 있잖아요. 가죽이 물을 흠뻑 머금고 있잖아요. 이내 꺼져 버린다 그래요. 마귀는 16절에서 보듯이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이거든요. 속사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다가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이런 불화살들을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게 방치되어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고 우리 마음에 꽂혀버린다. 그러면 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우리 삶 전체에 옮겨 붙어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애초부터 이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방어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방패이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자,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이 투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미지를 여기에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 투구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저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승리를 얻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면서 당신이 법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저 원수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 내버리신 부활승천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승리한 군대로서 전쟁에 나아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장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공격용이자 방어용 무장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원저자가 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못 써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 시작 무렵에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던지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갖고 덤벼들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가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시편 91편을 마귀가 인용한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구원파 전부 말씀 갖고 다가오잖아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갑주가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전신갑주의 무장 하나하나를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이 전신갑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것 같나요? 정답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진리를 못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인 성경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어떻게 마귀의 거짓말인지, 이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짓된 생각인지, 거짓된 감정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잘못된 감정인지 분별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투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승리하신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려 버리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한 군대에 속해 있다. 어디서 그 확신 가지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요, 성경을 떠나가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 무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예수를 믿었다고는 한데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은 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살아간다. 전장에서요, 기초 체력도 없이 무장도 없이 서 있는 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를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완전히 벌거벗고 있어도요,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보호하실 수 있고, 또 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아군들이 함께, 교회가 영적인 군대로서 함께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주는 이들 때문에 한동안은 잠시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불화살이 박혀가지고 그 불길이 온몸에 옮겨 붙어가지고 염려, 불안, 두려움. 우리는 닥치지 않아도 미리 내다보고 염려하기에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로잡혀가지고 허무하게 주저앉아서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맞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입을 열면 늘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강건하게 갖추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참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 역사상 이런 경우는 유례가 없어요.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성경이 없어가지고 못 읽을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구원을 뺏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비참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귀는 결코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비참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두들겨 맞고 살아야만 됩니까? 우리에게 무장을 이미 다 주셨는데, 성경이라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려고 힘을 쓰라. 여러분, 무장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활기와 생명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무장을 주셨는데 안 취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이 힘을 쏟아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득해지고 이 말씀을 특히 암송하고 있으면 성령께서요, 필요한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고집스러운 우리 자아를 꺾을 수 있고요.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해와도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과거에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우리 민들레 교회에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전해도 별로 말씀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바꾸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교회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답답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끝났다고 내려놓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은 유혹이구나. 마귀가 힘을 빼기 위해서, 특히 마귀는 목회자 때려가지고 눕히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유혹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 마귀는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원망 속에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러는 원수 마귀, 보이지 않아도 가장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와 마귀예요, 사실은. 여러분,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국제 정세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무서운 거고, 원수 마귀가 저 공격이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인 거예요. 여기에 맞서려면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게 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책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안 보이는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증명이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전신갑주를 운용할 것인가?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도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령관이시며 우리 앞서 싸우시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이게 참 역설인데요,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일어날 때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마귀에게 견고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쉽게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잠이 들어버리게 되면 마귀의 이 유혹, 불화살을 날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이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었죠. 그때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당당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승리를 거두셨고, 잠들어 버렸던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겠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철저히 부인하면서 무너져 내렸잖아요. 마귀와 싸움 중에 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 이 인식을 가지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려고, 항상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주 되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한 30분 쉽게 가더라고요.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간에 잡생각들로 머리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다른 말 안 해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사람 만나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관계 속에서도 잘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운전을, 전방 주신 잘 하셔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건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에 앉아서도 어차피 우리 주님 뭐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뭐 이상적이지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려고 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부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동시에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약자들을 쳤거든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내버려 두지 말고 쳐서 멸하라.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벌리는데 세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어요. 이 싸움이 참 희한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밀어붙이면서 아말렉을 짓밟아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장정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비중을 바로 이 산에 두고 있어요. 진짜 승부처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정말 우리가 알아챌 수 없도록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다가와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뾰족한 꼬리 있는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법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진짜 복음의 일꾼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럴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사실은 거둔 거예요. 마귀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파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불화살을 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연약함은 기도의 붕괴와 함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기도에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언어를 자꾸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이 언어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특별히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건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끝부분 여러 성도를부터 기도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두 가지.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진영의 싸움입니다. 나 한 개인이 영적으로 단단히 서가지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영의 싸움이에요. 저 원수 마귀의 진영과 교회라는 이 두 진영의 싸움이에요. 옆에 형제들도 같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는데 옆에 형제는 죽어가도 내버려 두고 있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전쟁 영화 같은 걸 보시면요, 옆에서 동료 병사가 죽어도 그 시신 챙겨가지고 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싸움에서도 동료 병사의 시신 챙겨서라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함께 싸우는 싸움이에요. 나 한 사람의 승리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진영의 승리여야 돼요.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교회 안에 병자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 교회가 잘 가도 문제 터집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잘 가도 터집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바울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문제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걸 바꿔 말하자면 말씀이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고 밝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를 보면 타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민족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수의 공격이 강력하고 원수의 압제가 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밝아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질 때는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빛 가운데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나가야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거 기억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가 승리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밝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혀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영혼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구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전사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앞서가시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전쟁 속에 우리가 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초 체력이 강건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영적 체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이 전신갑주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갈 줄 아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밝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으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8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고백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 전장 속에 우리가 서 있고 승리하신 십자가로 저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우리임을 보게 하셔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온몸을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우리 삶의 주변을 비출 수 있는, 마귀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장 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아버지 마귀의 불화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능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기도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로 저 원수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시고 대장이시며 우리 앞서 이 영적인 전장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군대로서 이제 저 원수 마귀와의 보이지 않아도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인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적인 체력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함으로써 어둠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죄악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영적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